23년 10월 29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려움이 없이는 신앙을 개혁하라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신앙을 개혁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자신이 신앙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변화된 간격을 안고 교회 문을 나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은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먼 옛날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구호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어긋난 생각을 뉘우치고 나 자신으로부터 개혁하여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합시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한 신앙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진실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옛 신앙을 고백할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부패되고 중독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았으며 악의 모양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출세하려고 했던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권세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무슨 짓을 했고 너가 몇 월 며칠 착한 짓을 했고 이걸 다 보신다는 거죠.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일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에 아버지 모든 것에 의문이 풀리고 뚜껑이 열린 그러한 아버지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두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치유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제가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에 다 태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정말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도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오심을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늘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비밀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정말 축복받는데 오베데돔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도 보면 정말 애굽으로 이렇게 노예로도 형들이 팔아서 넘어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축복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에 반면에 또 이렇게 고넬료나 오베데돔은 물론 이렇게 어려움은 수반되었지만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 오베데돔도 그렇고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옆에 사는 사람이 눈으로 확 눈에 띄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축복받은 그런 예죠. 그래서 우리 축복의 비밀을 오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었고 기껏해야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까지만 들어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중심이 아니라 이방 나라 끝까지 모든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백부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 정도 소위 중위 대위하는 대위 정도에 해당되며 그 밑에 부하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군사를 다스리는 정말 중대장 정도의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가 그 왕이 헤롯인데 막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모세가 정말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성하잖아요. 그런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만 머리로 알았고 정말 물론 고넬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니 복음을 전함을 받지 못했기에 주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고 또한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바로 고넬료가 되었죠.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은 이방인들에게는 최초의 복음의 전도였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라는 그러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수고하고 목숨 잃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식적으로 분명한 획을 긋는 순간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틴 루터를 잠깐 얘기하자면 마틴 루터도 신부님이었어요. 그 밖에 마틴 루터 이렇게 알려지지는 다 나오진 않지만 많은 신부님들이 있었겠죠. 근데 신부님이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냐면 구원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너네들 이거 잘못됐다. 거기서 나와갖고 바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축복과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반드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언행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간절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군대 장관 고넬료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고넬료는요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은 원래 군인이란 옛날부터 뇌물을 받아먹기 좋아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군인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즉 돈을 떼어 먹지 말라, 이런 말이죠. 군인들이란 돈을 갈취하기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아주 좀 특별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을 도왔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가 경건했대요. 세상 사람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했다는 거죠.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또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했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후 3시 정도 돼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다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이렇게 스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행동을 해야지 복받는데 이 고넬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했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꼭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시간 정해 놓지 않고 늘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복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마침 베드로가 사도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요빠가 있었기에 천사 고넬료를 나타나 베드로를 청해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죄인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죄인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거나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셔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니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직도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도 성실하고
기도하는 구제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속을 썩이는 것도 다 보고 계셔요. 선한 거, 악한 거,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기 때문에 세포 보듯이 다 봐요. 이걸 언제 보는 거를 우리 주님이 그 나중에 어떻게 성적표처럼 하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그 살아온 것을 며칠 무슨 짓을 했고, 너가 몇 월 며칠 착한 짓을 했고, 이걸 다 보신다는 거죠. 며칠 무슨 짓을 했고, 너가 몇 월 며칠 착한 짓을 했고, 이걸 다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불렀죠. 그때 그는 사로잡혔고 주님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죠.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행으로 착한 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뭘로? 아까 봤지만, 동영상을 봤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2절을 보면요,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게 답안이 여기에 2절에 완전히 농축되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정말 이걸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낱낱이 우리의 민낯조차도 보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로마 사회는 아까도 그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은 정말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다신교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 지금 그러한 버스도 다녀요. 그런 신학교도 있고요.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하신 분, 그분이 살아계시다가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분도 신이 돼요. 또 세종대왕처럼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글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그분이 신이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자기네들이 볼 때 훌륭하다 그러면 다 신이에요. 일본은 그래요. 정말 귀신들이 더글더글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그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리를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여 믿게 하고 싶진 않나요? 하나님은요, 정말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입술로, 말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말의 위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선포기도,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를 그대로 믿고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이걸 그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중보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성숙한 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들을 위협하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복음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겠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심든지 안 오든지 뭐 그걸 떠나서 전도하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이렇게 이끌고 들어갈 때도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널 때
뒤에서 애국 군인들이 막 이제 쫓아오고 로마 군인들이 오고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어요. 바다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홍해의 이 길을 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의 이 능력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떠나가고 축복은 돌아올지어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해줬다. 이렇게 항상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믿음 엄청난 거죠. 퓨마라고 그러거든요. 공기, 바람, 이런 힘, 이런 입으로 나오는 거.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력을 믿으시고 나갈 때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한 고넬료. 예수님과 동행한 고넬료,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선행만으로는 구원받지 절대 못해요. 2절을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볼 때도 경건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임박이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말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임박이지 말라고 써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로하여금 베드로에게 청하게 했다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환상을 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환상을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환상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환상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이유가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 환상 중에 봐가지고 베드로를 오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그 사람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중국에도 이제 이금호 선교사님 계신데 보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면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잠비아는 매달 보내드려요. 지금 몇 년 됐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그 적은 금액을 10배, 100배로 축복을 주는 거를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매달 저희는 또 다른 분으로부터 그 몇 배가 되는 그 성경 헌금이 또 저희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물을 조금 바가지에다 해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지만 빈 펌프질 한번 해봤자 물 안 나와요. 똑같아요. 원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늘 성경금 지금 잔고에 있나 없나 확인해 보라고. 좀 저희도 성경금을 더 어떤 때 늘리고 싶은데 매달 내는 게 이제 버거우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령님 움직일 때 이렇게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이 며칠 전에도 전화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도요, 정말 아버지가 막 이렇게 그 우상 섬기고 막 그랬던 그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딱 이제 자기가 왕 되고 모든 걸 다 척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고.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며칠 못 살고 죽는다. 그랬을 때 울며 불며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한 거를 내가 왕이 돼서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15년을 연장해 준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성전문 나가기 전에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해를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 걸 할 수 있지만 뒤로 반 돌려놓는다.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정말 그러한 기도,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도 이렇게 해서 살려줬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이에요. 신약구약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에레미야 33장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럴 때 내가 거기 있겠고 내가 응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는 자는 응답받기 어려워요. 아, 나 오늘 기도했는데 왜 문 안 열어줘요? 그게 아니라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죠. 천국을 보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되돌아온 소포가 너무너무 많을 거래요. 그랬는데 왜 그랬냐?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수르보니게의 여인도 낙심치 않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속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 애원할 때도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 매달리면서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처음에는 몇 명이냐? 500명이었어요. 500명에서 빼봐요. 120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낙심하고 돌아간 380명. 믿고 기도한 것은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적금을 은행에 붓잖아요. 그 12달이든 3년이든 불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적금 불입하고 나중에 12달, 36개월, 24개월 뒤에는 적금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즉시 이루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몇 년 후에 이루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했는데 46년 만에 그 성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 배추 세듯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구제하시고 또 힘쓰고 선행하여 기도에 정말 힘쓴 것처럼 고넬료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고넬료를 말씀드립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꼭 셉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대한민국 7절을 보면요. 고넬료가 종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를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를 오게 했는데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수하에서 그 고넬료 밑에 군 부대에 좀 똘똘한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을 청해서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믿음직스럽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청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여기 교회에서도 조그만 그 청소를 하고 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무슨 일이든 가정이든 또 학교든 어떤 장소에서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의 통로로 고넬료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렇게 외국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파 시작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 최초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고 늘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칭찬과 마음껏 축복을 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임박인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해외 선교 지금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손을 벌려서 여기도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많든 적든 이렇게 해서 해마다 보내드리고 작년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정말 우리가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거기는 원치 않는다고 해요. 작은 교회에서는 보내주는 거 원치 않아요.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 장관 고넬료는 늘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고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왜 고넬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행동을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을 구원을 확실한 그러한 분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혼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여러 가지 재능을 허락하셔 봉사와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성도들 가정마다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까지도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